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새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고 더 멋있게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경영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왜냐하면 어릴 적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아주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MBA,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목표 혹은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와 계획이 분명했던 3%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고, 계획은 특별히 구체적이지 못했지만 목표라도 뚜렷한 사람 13%의 졸업생이 사회적인 기준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일의 성취를 원한다면 계획하라. 목표를 명확히 하라.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유연하라. 급격한 변화와 경쟁 시대의 유연성과 융통성은 성공의 핵심 자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즈니스맨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왜 이런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진취적인 비즈니스 개척자가 되어서 여러분 열린 지중해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는 여러분 장사에 능한 이 유대인들의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이 유럽의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거의 이제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도시들이 막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진출해서 이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업을 하기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꽉 잡고 있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자, 본문을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한 도시를 정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정했습니다. 자, 어떤 장사를 할지도 정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죠. 잘한 것입니다.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은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세운 이 계획 속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좀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미래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대충 읽은 겁니다. 지금 성경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익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계획을 잘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업을 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길 것 있잖아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나요? 어리석은 부자. 이 농사 짓는 이 부자가 가을철에 풍성한 소출을 미리 탁 곳간에 이제 들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의 술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아이고 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는데, 이 즐거운 미래를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후를 위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모아놓았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준비한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약 10년 전에 영국에서 로또가 큰 광풍 인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이라는 그 잡지에, 유명한 잡지인데 한 청년이 소개되어서 저 미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는 2010년 8월 7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0만 파운드, 당시 우리 돈으로 약 한 20억을 갖게 된 청년. 원래 이 청년 편의점에서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받으면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복권에 딱 당첨하자 그는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2010년 8월 7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복권 번호 13, 16, 22, 25, 31, 39를 좌측 어깨 타투에 딱 새겼어요. 제가 복권 번호를 부르니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막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러드릴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어머니 집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과 자동차를 산 다음 실컷 판티를 하고 실컷 논 다음에 이제 IT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계획한 대로 실행합니다. 어머니 집 사드리고, 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 사서 전셋집에서 옮겼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고급 자동차 하나 딱 뽑았습니다. 그걸로 막 친구들 다 태우고 다니고 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막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끝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의 파티는 점점 더 광란으로 더해가는 술과 성파티가 돼요. 이 청년은 마침내 변태 성욕자가 되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 안에 이 청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20억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이것만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을 계획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필요한 것 뭐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신비는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가 누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내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요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데 16절입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계획 모두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웅 나폴레옹 알고 있잖아요. 나폴레옹, 군사 전략가 천재였던 나폴레옹, 유럽 대부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 침공 계획을 말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군신 한 사람이 이렇게 말립니다. 황제시여, 황제시여,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신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여러분, 얼마나 남자다운 말입니까? 영웅이 할 수 있는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서 알고 있는데 그의 러시아의 원정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이런 말은요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전에는요 불가능이 있어야 돼요. 불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면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탈한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일이 미래에도 내일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보고 미래도 더 힘들 것이라고 예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혜가 아니죠.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랑도 금물이지만 낙심도 금물이에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요 늘 역전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역전승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노예였던 요셉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긴 장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모르드게는 결국 종기한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시대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저는 그런 예측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주 씻고 다니고 자주 깨끗하게, 그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그러니까요 원래 요즘같이 환절기 시대 때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많이 걸리는데 요즘에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린대. 내과에 사람이 없대요. 감기 안 걸린다니까 기침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는 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오늘 하루하루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분의 조언처럼 유연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을 수 있는 유연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인생은요, 일장춘몽입니다. 꿈꾸는 것 같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만 그렇지 않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내가 언젠가 저 칸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 선친은요 만 50의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20살 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일찍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부모님 일찍 여인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도 혹시라도 50에 마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저에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누구나 내 마지막을 딱 생각해 놓으면요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지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게 된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이대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다 좀 존경이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 같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데려가셨지만 영의 아버지 저에게 많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다 그냥 고개 숙이게 되고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요 한 번씩요 어르신들의 생각과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늙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봉천동의 동네에 한 어르신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젊어봤다. 젊은 시절을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해주시는 말씀 지혜가 있으세요. 저는 부모에게 순종해서 손해봤다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 말 제대로 듣지 못해서 피눈물 흘려봤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묻지는 마세요.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서 힘들게 산다는 말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부모님에게 좀 따뜻하게 잘해드리시고 용돈도 좀 두둑히 챙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씩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진짜 한번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으시대. 저도 20대 때 미국을 갔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이 40대가 되어서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딱 가서 3년만 공부하고 오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효될 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한 번뿐이고 돌아가지 않는 삶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시에 담겨져 있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은 한번 딱 당겨서 딱 놓으면 그냥 가는 거죠.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딱 죽음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신속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는 그렇게 있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시간당 100만 원을 받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100만 원 받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자주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다 드렸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 번씩 조금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긴장이 풀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외쳤는, 너 강신승, 너 시간당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열심히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번뜩 정신 차리고 커피 한 잔 그냥 딱 마시고 또 책도 보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가치 있는 일에,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 신방 가는 거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과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우리 주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고 추억 쌓는 거는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몇천 원, 몇백 원 더 싼 것 구매하기 위해서 몇십 분 더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 몇천 원 더 싸게 사기 위해서요, 몇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몇천 원 더 싸게 사는 거, 몇백 원 더 싸게 그게 돈 번 겁니까? 그게 돈 번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해요. 어설픈 아르바이트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짜 공부해라. 제가 미국에 있다는 한 형제에게도 아르바이트해서 일주일에 이거 번대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이번에 간호사 시험 합격해야 돼. 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너 그 시간에 공부해라. 물론 많이는 못 줬지만, 몇 번 한 달 정도 주다가 이제 못 줬지만, 아무튼 제 심정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우거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준비함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기에 더욱 준비 잘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매 순간 진지해야 합니다. 또 짧은 인생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에 영원한 세계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미래를 위한 최상의 준비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상의 준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뜻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래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떤 사람이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알고 실제로 그의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때요? 집 짓는 것 같아서 다가올 미래의 홍수나 폭풍에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것이 닥치고 심지어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닥치어올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든든한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주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 쉽게 무너질 수,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나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후회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미리미리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요, 부지런히 이웃들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부지런히 후회 없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미리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청년들,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요 힘들지만요, 제가요 이것만 해서 대박만 터지면요 내가 뭐도 하고요, 직장만 내가 이렇게 되면 뭐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쌓아두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하는 사람 저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늘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온지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서로 헤어질 때 이런 거예요.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려요. 목사님,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 때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허점, 투성이가 그냥 내 눈 속에 확 들어와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 1주년 추모일 예배 비공개로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들, 오실 수 있는 장로님들, 교육자 직원들 함께 예배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 그동안 우리에게 보이셨던 좋은 모습들, 귀한 모습들 함께 제가 나눴는데,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우리 목사님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한 분이셨다, 사랑의 사람이셨다, 정말 따뜻하셨다, 그런 사랑의 목사님으로 기억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늘 그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으니까 물었대요. 목사님, 맨날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그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매일 사랑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거창한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이제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소통의 달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면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소통할 때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번 명절에 함께 모이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할렐루야, 서로 간에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모처럼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
대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